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1년이 이렇게 참 쉽게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곡히 당부하는 이 부탁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한 100여 년의 역사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건대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어서 비약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선교의 방법도 다양해졌고 선교에도 모든 한국의 교회들이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해서 많은 나라에 주의 복음 들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물적인 이런 성장,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의 형태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진정한 선교냐 하는 질문들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가 성숙해가는 단계에 있는 과정에 우리에게 묻는 당연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 정리나 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십억의 인구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실 교회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교회 성장이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나 사회적 관심이나 교육이나 그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초점들은 사실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 궁극적 목적은 선교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이 죽은 교회라고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 전체의 생활이고 활동입니다. 예배도, 친교도, 조직도, 봉사도 모두가 다 선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만 합니다. 선교는 살아있는 교회 생활의 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인데, 선교는 과연 어떠한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명령하셨고 가르쳐 주셨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가장 큰 막중한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탐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선교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자기가 듣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구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확증을 얻었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포하는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도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도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심도 모두가 다 생각해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중에는요, 어떤 말이 가장 믿을만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말인가? 아마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유언을 가장 소중하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많은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지체를,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라는 이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아생전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 끝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부탁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고 부탁이었습니다. 마지막의 부탁은 아예 그냥 부탁이 아니라 어떻게? 명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통 같은 명령으로 주의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만약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17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요, 선교 운동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부패한 사회까지도 완벽하게 개혁해내는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완수하게 되면은 어때요? 교회는 내적으로도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을 발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탁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는 어때요? 권능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사실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위탁하셨어요? 복음 전파를 위탁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곳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명을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방법도 논하지 않았어요. 비판도 하지를 않았어요. 선교는 그럼 어떤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 이게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복음 전도에 한 번도 참여해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에 내가 동참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이, 내 발걸음이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일평생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때요? 구원을 주셨으면,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으면 그 은총을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교회 하나씩은 좀 세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나 혼자 교회를 세운다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참 많이 힘들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뭐 못하면은 해외 아주 미개한 나라에 많은 것 들이지 않고도 교회 하나를 개척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 전도에 무언가라도 좀 했음을, 그렇게 못하면은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오늘 불안과 공포에 떠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이런 백성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평강을 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로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에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는 길은 어때요? 골고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표어가 뭔 줄 아세요?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단에도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다 거기서 죽은 그런 순교에 거기에서 피격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너무 고생해서 병으로 죽은 그런 선교사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뿌린 순교의 피가 오늘 한국교회의 빛걸음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넓게는 인류 구원을 품고 기도하며 좁게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더 좁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저 한두 마디 가자 이렇게 해서 안 하면 말고 뭐 이런 식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은 여러분 안 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00번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은요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동받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을 좀 이제 2015년은 지금부터 마음 먹고 아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유감없이 구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해서 이 사명자를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목적은 선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도 또 친히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도 병자를 고치는 일도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도 보면은 병이 나았다는 말을 잘 안 쓰셔요. 예수님이 많이 쓴 용어가 있어요. 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쓰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요. 또 그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빌립, 의심도 많은 빌립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빌립의 소개로 편견이 많았던 나다나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와 같은 학자요, 정치가요, 부자였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누구? 이방 여인이요 창녀와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 전도의 아주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복음 전도, 말씀을 전할 때도 복음 전도. 여러분 모두의 목적은 다 선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선교의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는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면 되는 거예요. 간증하면.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와 봐라. 여기에 누가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 구세주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여기 있으니까
너희도 좀 같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해서 그들에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나를 구원했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오늘의 내가 되었는가를 간증함으로 그들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겨서 보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남은 사역.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하지 못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내 육체에 채워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남은 사역,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남은 사역이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 어떤 명령이요? 선교 명령을 준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요 선교의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꿈을 가지고 좀 2015년은 새롭게 출발합시다. 뭐 많은 꿈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도 해야 돼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 다 중요하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막중한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질 것인가? 지나간 8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많은 지교회도 세웠어요. 많은 선교사들도 파송을 했습니다. 교회 연역을 보면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나간 역사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꿈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들이 선교에 매진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축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역사의 장을 이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교회는 이웃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기관들이 하나님 선교사역에 최고의 중점을 두고 그리고 모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어진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지 않으면은 주어진 은혜나 은사나 재능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조그만 정성을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일부터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큰 일도 맡길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요,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라도 돼야 돼요.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보내는 선교사, 선교회원이 돼서 적은 것이지만은 모아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교단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가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요, 개인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있고, 또 개인이 힘들면은 구역이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구역들도 있어요. 두세 구역이 또 모여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라도의 한 섬에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기 위해서 2박 3일을 제가 다녀왔어요. 아주 그냥 배를 타고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데 다녀왔는데, 거기는 신자가 한 50여 명 모이는데 선교사를 8가정이나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가 이렇게 여유롭습니까? 그랬더니 다 그저 남의 집에 가서 일해서 하루 일당 뭐 5만 원, 6만 원, 남자는 6만 원, 여자는 4만 원 뭐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한 달에 이렇게 10의 1조, 그리고 또 10의 1조는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5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다 되면 우리는 수백 명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보내는 선교사라도 돼야 돼요. 선교 회원이 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더불어서 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 창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교 명령을 착실하게 준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코자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